조선시대 사람들은 물에서 억울하게 죽은 호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로 그 자리를 대체해야 그곳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생긴 개념이 대속이었다. 인신공양을 하면 한동안은 큰 익사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이다. 예로부터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곳들이 있다. 손돌목, 맹골수도, 장죽수도, 그리고 울돌목. 1598년 겨울, 임진왜란이 끝났다. 울돌목 일대에는 수많은 외성과 함께 많은 왜구들이 수장되었다. 종전 후에도 울돌목 인근 월포 마을은 여전히 평온하지 못했다. 또 김서방네 배가 이번 달만 태풍의 해일에 불안해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 난리통에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 죽었는데 외놈들이 물귀신이 돼서 싸그리 잡아가는 거 아뇨?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해 겨울 마을 어른들이 모여 무당을 불렀다. 서월, 마을에서 신발 좋기로 유명한 40대 무당이었다. 구판이 벌어진다. 징이 울리고 서월이 춤을 추며 신을 청배한다. 한참 작두를 타던 무당의 눈이 뒤집히고 입에선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용왕이 노하셨다. 해마다 용왕 먹이기로 처녀를 바쳐야 바다가 잠잠해진다. 굿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누구의 딸을 보낸단 말인가? 1599년 봄, 무당 서월이 제의 준비를 위해 무복을 걸치고 앉아있다. 흉터가 없는지는 확실히 확인했소?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인다. 근데 왜 그러시오?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럼 그댁 여식을 보내시려? 박서방이 입을 다물었다. 배가 울돌목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한참을 춤추던 서월이 갑자기 멈춘다. 용왕신이 부르신다. 바다를 내려다보고 신을 맞이하거라. 은하가 난간으로 가 바다를 내려다보는 순간 박서방이 그녀를 바다로 밀쳤다. 살려주세요. 은하는 필사적으로 배를 붙잡으려 했으나 박서방이 막대기로 그녀를 저지한다. 은하는 험난한 울돌목의 물살을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무당 서월은 무심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해에는 정말 마을에서의 익사사고도 사라졌다. 1600년 봄, 40살의 강철수는 해 뜨기 전부터 밭을 갈고 있었다. 척박한 땅, 아무리 일해도 빚은 늘어만 갔다. 며칠 후 철수는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된다. 봄이라 곧 용왕제가 있을 거래. 벌써 그렇게 됐구먼. 제2의 청가할 처녀를 모집하는데 은자를 30냥이나 준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도 딸이 있었으면. 철수는 귀가 솔깃했다. 30냥.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한 칸에 아내와 다닥다닥 붙어 자는 딸들. 딸이 5이나 되는데 하나쯤이야. 철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며칠 후 철수는 박서방을 찾아갔다. 제 큰딸을 보내겠습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흉터나 상처는 없겠지? 예, 몸도 건강하고. 그럼 내일 데려오시오. 돈은 그때 줄 거요. 그날 밤, 춘아야, 내 아버지 이번 용왕제 때 네가 의식에 참가하면 우리 집 빚도 다 갚고 동생들도 배불리 먹일 수 있다. 춘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 용왕제 전날 가서 자고 몇 시간 배 타고 용왕님께 절만하면 돼. 그러면 춘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버지. 철수는 고개를 돌렸다. 용왕제 전날, 철수는 딸과 함께 무당이 의식을 준비하는 신당으로 향했다. 춘하를 박서방에게 맡기고 철수는 은자 30냥이 든 주머니를 받았다. 아버지, 잘하고 갈게요. 차마 춘하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그래. 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도망치듯 달려왔다. 미안하다, 춘하야. 의식 당일, 춘하는 하얀 옷을 입고 배에 올랐다. 박서방, 무당 서월, 신딸과 악사, 그리고 마을 어른들 몇몇이 함께 참석했다. 배가 울돌목 한가운데로 나아간다. 징이 울리고 무당 서월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날의 바다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갑자기 무당 서월이 춤을 멈추고 먼 바다를 응시한다. 용왕신이 나타났다. 불안감을 느낀 춘하가 바다를 바라본다. 저게 뭐지? 창백한 얼굴, 긴 머리카락, 입을 벌린 채 춘하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춘하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당이 신호를 보내자 박서방이 춘하에게 다가간다. 그 순간 광 바다에는 거대한 해일이 일고 갑자기 태풍이 휘몰아쳤다. 배가 기울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철포덕, 살려줘, 살려줘! 물에 빠진 것은 다름 아닌 무당 서월이었다. 춘하는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바닷속에서 거대한 검은 형체가 떠오른다. 수십 개의 머리, 외구의 투구를 쓴 반쯤 썩은 얼굴들, 하얀 소복을 입은 소녀들, 모든 원혼이 하나로 뭉쳐진 듯한 악기. 용왕신이 왜 나를... 서울이 악을 쓰며 발버둥 쳤다. 난 신의 뜻을 따랐을 뿐이야. 쩍 하고 벌어진 악귀의 입으로 서월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그 속엔 또 다른 머리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크악! 의식에 참관한 사람들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울돌목의 바다는 서얼을 집어삼킨 뒤 거짓말처럼 다시 고요해졌다. 춘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철수는 살아 돌아온 딸을 보며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쳤다. 춘하야, 네가 어떻게... 춘하는 그런 아버지를 뒤로 한 채 냉정한 표정으로 집을 빠져나왔다. 철수는 떠나는 딸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는다. 그의 울음소리만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후로 월포마을에서는 더 이상 인신공양이 행해지지 않았다. 잦은 익사사고 역시 잠잠해졌다. 다만 어민들은 가끔 말했다. 안개 낀 날에는 절대 울돌목을 지나지 말라고. 물속에서 고개를 내민 수많은 검은 형체들이 배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고 말이다.